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자, 오늘 46절까지는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내용을 약간 더 설명을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중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대치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요나단이 몇몇의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적진 속에 들어가서 적을 물리쳐 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블레셋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그들을 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와중에 사울이 신앙적인 색채를 더하려고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합니다. 싸움 중에 금식을 명한 거예요. 사울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아마 지레짐작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한참 싸우다가 숲에 나가고 가서 벌꿀을 보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음식을 금한다고 하는 금령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싸움에 대하여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여서 누구의 잘못인가 하여서 제비를 뽑게 되니까 요나단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울왕은 왕의 힘으로 명세한 거라 내가 오늘날 살지 못한다. 그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니 이 싸움에 가장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이 요나단인데 그게 이제 45절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들을 죽지 못하게 만들고 아마 사울도 죽이기를 원치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유야무화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이 그 왕자를 지키지 못하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뜻에 행하기에 결함이 있다. 그렇게 판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어제 그러한 것을 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거기에 내 중심이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있지 않아도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이 싸움은 승리할 것이다. 이게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놓치고 내 마음대로 신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주술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램프를 문지르려면 무조건 진이는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수리수리 마수리를 주문을 외우면 무조건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무조건 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의 뜻과 섭리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외웠다고 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울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 더 커다란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분히 약간 좀 주술적인 성격으로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철야를 하신다거나 금식을 하신다고 할 때 말리지는 않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커다란 전통에서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우리가 늘 외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약간 그게 와전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흉앙의 결박을 끌어내는 거죠. 이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금식의 효능으로 잘못 아는 것이 문제였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금식이나 철야나 종교적인 어떠한 정성이 있는 것에 대한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비결로서 하나님을 이해해 나가게 되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 뜻과 섭리에 있어서 사람보다 그 지혜가 탁월하신 하나님을 이거 뭐 금나라 뚝딱 하면은 뭐 하면 반드시 해주는 이러한 그 미신으로 전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유익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만든 신들에 보면 그 신에 대한 인격적인 항복이 없고, 사람들은 그 신의 능력만을 필요로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신의 능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부족을 만드는 거예요. 남을 해하는 부족도 만들고, 남을 해하는 뭐 제사도 지내고 구슬을 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와 그러한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죠. 왜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철야 기도를 좋아하셔도 내 이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 것을 빼앗아 오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죠. 그거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무속신앙을 볼 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배해야 될 신에 대한 설명과 항복도 없이 무조건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신의 능력만을 빼올 궁리만 하는데,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정월 대보름날,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동네 어르신이 성황당이 있는데 정월 대보름날 마을 사람들이 시루떡을 해놓은 다음에 고사를 지냅니다. 가장 흔한 게 그 당시에 뭐냐,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 이제 팀이 1번이에요. 여자분이나 시어머니가 1번으로 와서 빌고, 2번으로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3번으로는 병 낫게 해주세요. 근데 그 신이 누구라도 괜찮아요. 이 치성을 받아서 무조건 들어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런 인격적인 부딪힘과 만남 속에서 전적인 만남이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계시를 내려주시고, 계속해서 계명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관계를 원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에는 금식과 철야라든가 뭐 이런 거
예배 주일, 성수주일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금식하고 시작해라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실제로 제가 목회 초년에는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얼마나 힘든지 금식을 하게 되니까 젊어서 20대에 금식을 하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밥으로 보이고 갈비로 보이고 때로는 김치로 보이고 라면으로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거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전부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을 시키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도 예전에 금식을 하시려고 일주일간 가셨는데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은 나왔으니까 끝마치도록 하죠. 제가 들은 거 일주일 되니까 배가 고파서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을 내려와 보니까 구멍가게 사탕을 파는데 어릴 때 먹었던 그 사탕이 너무 맛있게 보여서 한 봉다리를 샀다는 거예요. 하나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오늘 요나단처럼 꿀을 먹고 눈이 밝아진 것처럼 눈이 밝아져서 견딜만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탕을 갖다 보니까 이제 죄책감이 들어서 교회에는 목사님이 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가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왔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탕을 이제 숲속에 버리고 올라가셨어요. 또 일주일 하고 나왔으니까 또 갑자기 원래 금식하다 보면 괜찮다가도 막 배가 고파질 때가 있어요. 막 눈이 뒤집힙니다. 갑자기 눈이 뒤집히게 그 식욕을 느껴가지고 그 사탕이 있을까? 그래서 그 사탕을 다시 주스로 주워 먹으러 갔는데 그만 사탕이 어디 가고 없어진 겁니다. 근데 보니까 나무 위에 보니까 대추가 있어서 그 대추를 따먹고 또 이제 힘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기도원에 올라간 다음에 이제 또 20일을 아니 또 한 일주일을 참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선 내가 이제 40일 금식하러 가니 우리 성도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뭐 이제 한 3, 4주 지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기도원 원장님 오셔서 여러분 다 내려가십시오.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다 집으로 내려가시라고 지금 방송으로 나오고 난리가 아니라고 한국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웅평 그 소령이라고 그 비행기를 몰고 왔잖아요. 그때 제가 어릴 때도 기억나요. 뭐 실제 상황이라고 마을에 관해서 사이렌 울리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인민군이 쳐들어왔다는데 이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왜냐 명분이 생겼잖아요. 금식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 집에 올 수 있는 명분, 할렐루야 공산당이 쳐들어왔구나 그러면서 내려왔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어쨌든 힘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표로 사용을 해야지 금식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 내 욕심에 따른 어떠한 소원을 안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똑같은 금식이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금식이고 오늘 사울왕은 그것으로 인하여 왕의 자격을 박탈하는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욕적인 자기 희생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이것이 율법적인 정신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의 하나님을 잘못한 그러한 것이 오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뭐 때로는 뭐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감사헌금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성수주일에 대한 말씀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강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들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근데 이 계명은 왜 필요한 것이냐?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시키는 모든 것들은 그 복되심과 선하심에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는 것으로 계명을 주시는 거지. 어디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봐야 되겠다. 금식을 정말 일주일 동안 딱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지켜보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3일 금식을 할 때 12시 지나는 땡 그래서 12시 1분부터는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런 걸로 고민을 저는 솔직히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율법주의로 가서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이런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여기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복되심과 선하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고 하시는 것을 깨달아 그러한 일을 감사함으로 해야지 주술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추구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보면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 살인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웃을 해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시고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논쟁을 통하여 율법사가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똑같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사랑할 때 놀라운 축복을 그 안에 숨겨두셨기 때문에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나 안 하나 지켜보자 이거는 아니라 이거지. 사랑하면 이미 복받은 그 복을 그 사랑 속에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진보해서 나아가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의 정수, 선지자들이 말한 우리 선지자서 얼마나 대선지자, 소선지자, 여러분 그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으로 그거를 설명을 한 요약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서,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 중에 최고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에 그렇게 말하죠. 혹자는 얘기해, 야 하나님도 이기적이시다. 자기중심적이다. 자기 외에 다른 신을 다 섬기지 말라고 하신다. 근데 하나님 스스로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듯이 나 하나만을 섬기라고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돼요? 나 하나만을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려 하리라. 자,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독생하는 아들이나 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죠. 그걸 누구에게 주겠어요? 누구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로 나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줬어요? 왕으로, 물론 왕위로 주셨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주시고 대속물로 주셔서 죽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다 건져내셨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이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있으신 거죠. 자신의 아들을 꺼내놓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황금률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요 요구하는 것이요. 이것은 너의 진심도 없이 방법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항복을 하여 하나님이 과연 옳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그래서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순종에까지 이르게 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방법적으로만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알 게 아니라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길 줄 아는 저하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보내주셨고 대속물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